집사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별명을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동굴 보이스라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냥 은혜로운 찬양이 쫙 나온다고 동굴 보이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올해는 학생부에서 꽃을 보니까는 그 예쁜 브로치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달아드렸는데 보니까 참 예쁘네요. 어버이 주일에는 그래도 꽃 달리는 맛이 좀 있어야지. 어버이 주일에 참 어버이 주일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그 외지에 나간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그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께 그 교회 분들한테 떡을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 일부 예배 때도 또 한 분에 하나씩 이렇게 떡을 다 하나씩 가져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왠지 질투심도 좀 나고 저런 그 아이를 뒀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버이날 모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사왕의 아들입니다. 15장에서 함께 나눴었죠. 아사왕의 아들인데 처음에 출발이 비슷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아사왕하고 다르게 이 여호사밧은 좀 더 나은 면도 있고 또 아사왕만 못한 면도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아사왕 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연합군이 또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해 쪽으로부터 쳐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여호사밧 왕은 소식을 듣자마자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기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여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에게 야하시아가 나가죠.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겐 대적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아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말씀 14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에 야하시아라는 사람에게 임하여가지고 야하시엘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음성,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사밧에게 딱 전달을 하는데 여호사밧에게 전달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싸우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여리엘이라는 그 말씀 골짜기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여루엘이라는 들에 서가지고 거기서 쫙 군대들 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만 해라. 내가 직접 싸우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온 유대 사람들과 여러 번 하면서 의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군대를 거느려 가지고 가서 딱 줄 세우는데 기왕이면은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웁시다.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가 뒤따라가게 합시다. 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 전쟁터에서 이 스코틀랜드 군사가요,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 나오기 전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 중학생 때 그걸 딱 보는데 군대가 딱 총을 들고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가 조직돼서 나가더라고요. 백파이프 쫙 불면서 치마 같은 바지, 치마죠? 사실은 그거 입고서 쫙 백파이프 불면서 빰빰빠람 빰빰빰 하면서 쫙 나가고 뒤에서 군대가 또 줄 맞춰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저 사람들 되게 웃기다고, 찬송이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 할 때 하늘에서 그냥 폭격 때리기 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들 그냥 서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는 찬양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서 군대가 이제 나가기 전에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게 하고 군대가 뒤따르게 합시다. 유대 백성들도 참 기가 막힌 게 왕이 그렇게 말하면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모압과 암몬, 마온에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성가대 따라서 나갈 때입니까? 할 것 같은데 이 유대 온 백성들도 금식 기도하고 나더니만 성령께 감동을 받았는지 좋습니다. 찬양대 조직합시다. 그리고 군대가 앞서 갈 때 군대에 앞서서 찬양대가 나가게 합시다.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요. 군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라고 뭐 그 연합군에 비해서 별거 있습니까? 그 여루엘 뜰에서 쫙 세워가지고 줄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복병이 사람으로 이루어진 복병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먼저 힘을 합쳐가지고 마온 세일 족속을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세일 족속을 전멸시킨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군대가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서 그 군대들이 가지고 온 모압과 암몬 마온 군대들이 가지고 온 그 귀중품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전략 물자들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오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쫙 줄 서서 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싹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죽었으니까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 손에서 반지 하나만 빼도 얼마예요? 금반지 하나만 빼도. 귀걸이 옛날엔 또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는 남자들도 금귀걸이 다 하고 다녔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벌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 겪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짝 웃는 날이 얼마나 되느냐? 미국의 누군가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 아프도록 웃는 시간이 평생에 1시간 조금 넘는답니다. 그것도 많이 웃는 집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배 아프도록 실컷 웃는 것이 사람 인생 가운데서 1시간도 안 된대요. 배가 아프도록 웃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일 것 같은가 하면은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주 그냥 숨이 차도록 배가 아프도록 그냥 열심히 웃었는데 실컷 웃고 났더니 20초더라고요.
이번엔 좀 길게 웃어봐야겠다. 또 실컷 웃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박수를 쳐가면서 실컷 웃었는데 23초더라고요. 한참 더 웃은 것 같은데. 그게 평생 모아봤더니 1시간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뭐 하는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나마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그 속에 고민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 걱정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그 안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웃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가끔 가다 웃고 그 1시간 딱 나머지는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사람의 인생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자면서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요 그 염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도 빠지고 병도 생기고 그래요. 저 아는 분이 만났는데 살이 쭉 빠졌어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2달 동안에 10kg 가까이 살이 그냥 쫙 빠져버렸대요. 그 무슨 걱정입니까? 그랬더니 빚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빌렸는데 가면 갈수록 그걸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군다나 사채까지 얻었었더니만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2시, 1시만 되면 눈을 번쩍 뜨고 그것도 뭐 잠도 일찍 잔 것도 아니고 12시, 11시 조금 넘어서 잠들어서 눈 뜨면은 1시, 2시고 그때부터는 말똥말똥해가지고 내일은 이걸 어떻게 갚을까? 내일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피할까? 내일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할까? 2달쯤 지나니까 한 10kg가 쫙 빠지더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3일쯤 기도하다 보니까 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인들도요 새벽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2부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까지 쭉 그 시간도 교인들 기도하다 보면 꽉 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자기 교회 교인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냥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죠.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또는 더 심한 문제 또는 좀 덜할 뿐이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것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 여호사밧은요 말씀 18장에 보게 되면은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권하여 아합이 1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데려와요. 그만큼 관계가 좋아요. 그날도 아합에게 놀러 갔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유 뭘 우리 유다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사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유다의 군사죠.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대신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해봅시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 450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사밧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권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이 권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부터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큰 두려운 일이 왔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당연히 낯을,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께라는 것은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했다는 거니까요. 얼굴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큰 군대를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그 대적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사오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를 합니다. 금식을 공포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나 혼자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유다가 망하느냐 마냐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우시면은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시면은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 내 키를 1cm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유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이 전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르드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도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각사만 하만이 세웠던 그 계략에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버리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야시야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야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온 유대 사람들에게 말해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20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여질 것이다. 여호사밧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도 신앙을 독려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담대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형통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나만 믿어서가 아니고 같이 믿자 하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자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성가대 조직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는 그 다음엔 갈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가대를 조직하자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니까는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유능한 선지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그 유능한 선지자한테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종 교우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사밧 시대하고 우리 시대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 시대에는 성경이 전국에 한 권밖에 없어요. 언약궤 안에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도 귀하디 귀해요. 레위인들조차도 쉽게 읽지도 못해요. 너무 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 구경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읽을 기회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예요. 회당마다 복사해가지고 써가지고 그거 읽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요,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오죽하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서 옷을 찢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아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미 다 한 권씩 다 가지고 계세요. 평소에 많이 읽었든지 적게 읽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요,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비춰주세요.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또 어떤 때는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딱 갔는데 화장실에다 번호키를 붙여놨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담대하게 눌렀어요. 3927 하고 딱 닫았죠. 띠리릭 하고 열리더라고요. 목사님이 뒤늦게 나타나시더니, 아니 이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영혼구원 아니면 3927. 영혼구원은 0191 아니면 3927. 좀 길어봤자 392766 아닐까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부 392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 그러니까 대부분 전국 교회들이 보면은 비밀번호가, 이거 비밀인데, 이 비밀번호도 아닌 것 같아요. 0191 아니면은 3927, 좀 길면은 3927 눌렀고 0191 누르면 잘 안 열린다 그러면 뒤에 66 붙여보세요. 3927, 그런 성경은 3927 전부 합쳐서 66권, 그거 읽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몇 번을 눌렀는데 뭐 영혼구원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3927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다 3921이 27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3927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자, 어려움이 왔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싹 떠올라요. 좀 심하면 어딘지 잘 모르는데 말씀만 떠오를 때도 있어요. 더 심하면은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돕는 역할인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공동체면은 나뿐만 아니라 전체가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주시는 거야.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자.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주신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형통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담대하며 견고함이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양대 조직하라고 안 했습니다. 군대를 준비시켜 가지고 여로엘 그 들에 쫙 대기시켜라. 군대를 준비시켜서 여로엘 들에 대기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싸우지도 않을 군대를 왜 준비시키라고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성가대까지 조직했어요. 그리고 군대가 나가서 딱 섰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군대를 조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가다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누워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요, 뭐 그냥 누워버려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맨 제사장 한 사람이 제사장들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왼쪽 사람인지 오른쪽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넷이서 법궤를 매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단강물에 발을 탁 닿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죠. 근데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실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드러나요.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잖아요. 움직이질 않잖아요. 군대를 조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때까지 지켜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다 보여요.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찬양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여루엘 뜰에 가서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거기 딱 줄 맞춰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군대가 나가지 않았으면 3일 만에 그 큰 전리품들을 걷어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켜보는 것도 벅찬데 3일 동안의 전리품 걷어들일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감격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큰 두려움, 큰 염려, 큰 근심.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꼭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내 옆에 사람이 못 갖고 있으면 믿자 하면서 믿음을 자꾸 갖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이라도 실행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